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참 신앙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마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끝을 맺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가운데 중요한 줄거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아직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대 나라 유대 지방 한쪽에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참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간 사실을 아시고 그분은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갈리고 작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가? 그것은 그분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기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자기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왜 그토록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한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참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심정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길 원하시던 유일한 이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토록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목적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까지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유다 땅에서 그 갈리로 가려고 하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직선거리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돌아서 이 갈리로 갔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이족들은 바로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거기 식민되어 온 이방 족속이 섞여서 생긴 혼혈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개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부정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과 그 선교를 잘 알면서 그분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느냐, 즉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그토록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온 선입견, 인간이 만들어온 전통을 쫓아서 역사를 하며 말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전통을 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것이 뭡니까?
그 참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의견이 과연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의견이냐, 안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진 선입견이냐, 혼 전통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시고, 우리가 가진 참 선입견이나 전통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것을 타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시던 것은, 그분은 한 사마리아 여인, 즉 성경의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그 사마리아 여인, 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람에게 경멸당하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 때문에 남자를 참 5번이나 바꾸어서 6번째 남자와 살고는 그 여인, 그 여인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참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이 하늘의 성군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시고 그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끝까지 참 이렇게 대화하시는 우리 주님, 그 광야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바로 나와 더불어 참 대화하시고 나와 더불어 참 이렇게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가 아무리 생사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나의 존재를,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안 오는지 이조차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당신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당치어서 그 사람들에게 남은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란 제일 첫째로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 두 가지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인상,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람이었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전통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길가에서 말씀을 나누고 볼 때 굉장히 이상했어야 돼 말이에요. 이상하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이상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얘기하지도 않던 이런 일들이 참 내 주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사는 기둥같이 의지하던 내 남편을 일찍 데려가지 아니하나, 정말 아름다운 참 가정을 이룩하고 참 아름답게 살고 작정했는데 참 언제인지 못하게 참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얘기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아무리 참 이렇게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신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상했지만은 그들은 묻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기셨지만은 반드시 주님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게 태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참 불가사의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배후에 우리 귀하신 주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활고하지 않고 우리는 참 주님의 결정을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걸 온전히 의뢰하는 그 사람만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역시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물질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이 은혜가 얼마나 신령한 양식이 필요한지 우리는 다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봤고 먹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령한 양식을 다시 얻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철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참 필요한 이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하고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야. 우리 사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참 길이 하나가 있으면 그 길로만 가세요. 딴 데로 가지 마세요. 딴 데로 가도 목표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 가운데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양식인데, 이 신령한 양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참 십자가를 지고 참 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도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아무리 참 육체가 피곤해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참으로 바라는 그 신령한 양식을 얻는 길이야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작정할 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보이시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이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을 떼어서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린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이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우리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성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증거만 하면은 수확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결과는 4장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가치관에 변하여,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가치관에 변하여, 두 번째는 전도라. 그죠? 예, 한번 다시 해보세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가치관의 변하여. 그 다음에 둘째는 전도라. 그죠? 다시 한 번 더. 자, 사마리아에게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가치관의 변하여, 두 번째가 전도래 말이야.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또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별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이상한 유대인으로 정도만 여겼단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참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남성으로 예수를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러라 하는 이 엄청난 참 자기 계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우물가에 온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타락한 것을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복음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접하고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 복음은 그토록 귀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친히 이 복음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냐.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이 팔사인 지역은 말이죠, 그 외적의 침공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끔찍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참 힘없는 백성들은 또 도망을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자들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거든요. 노예들을 썼으니까, 그죠? 그 집에 금은 보화, 뭐 다이아몬드, 뭐 빛이, 뭐 홍옥할 것이 막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피난 갈 때 다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것을 또 도둑이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 자기의 소유가 있는 그 밭의 한 귀퉁이에다가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었다가 지금 전쟁이 나면 팍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땅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속을 파다가 많은 보화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그 현실을 토대로 하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어떤 일꾼이 말이죠, 사꾼이 삭을 받고 나무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데 참 보니까 곡괭이 끝에 딱딱한 것이 부닥쳐. 이게 무엇인가 하고 잘 조심스럽게 헤쳐봤더니 그 안에 큰 박스가 나오는데, 아이고 박스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뭐 할 것 없이 막 잔뜩 나온다. 쑥 뿌러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에 띄면 돌 뺏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다 덮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다 해두고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있는 거 하고방도 팔고 말이야, 있는 수에 다 팔아가지고 그 밭대기 살고 노지한 게냐 말이에요. 천국은 그처럼 아주 귀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인간에 참 관심을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에 관심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수리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참 그런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그 생명을 거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그것도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이 노력 없이 믿기만 믿으면. 그렇죠? 얼마나 그 귀하냐 말이요. 그래서 이 참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귀중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참 이 복음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나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귀하게 생각하던 나의 학구방, 참 귀하게 생각하던 나의 참 이 뭡니까 그 가구, 이런 것을 흔적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고 하지 않겠냐 말이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접한 자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체험할 때만이 아는 거예요. 체험하면 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럼 복음을 체험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도 성령 받기 전까지, 42살 때 성령 받기 전까지 정말 예수 믿는가, 교회 다니는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주님을 체험해 보지 못한 내가 이 생을 볼 때는 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재미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이 생은 총천는 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보면 이걸 흑백이 와야 너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 예수 믿는 데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전혀 관심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막 임하시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리 예수는 흑백의 영화 아닙니다. 그건 총천는 세계 입체 영화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오늘까지 총천수로 알고 있던 그 세상이 흑백 영화로 변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억지로 세상을 부리는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정말 아깝지만은 참 이게 주를 위해서 세상을 부리겠나이다. 그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분은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경험 못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 재미가 없다 말이요.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큰 것을 본 자는 작은 자를 놓는 법입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예화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어린아이 둘이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참 신문지로 만든 비행기를 서로 가겠다고 막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딱 오시면서 밭뒤로 공중을 막 나는 장난감 비행기를 사왔어. 그 철없는 어린아이도 그 딱 보면은 신문지로 만든 비행기 탁 버리고 대리 그거 달라고 말이야. 그거 보면서 난 그거 싫어, 이거 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아이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참다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참 참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참 이 확고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은 거예요. 자, 근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참 이방인과 더불어 혼혈족이 되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이 유다 나라를 만들고 그들만이 순수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김해 김씨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처럼. 김해 김씨, 진짜 잘 몰라요? 김씨 아닙니까? 또 우리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참 이렇게 열렬한 이 바리새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그때 이 가말리엘 하면은 그 율법 학자로서 최고봉이었습니다. 최고봉.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말은 미국에 사는 우리 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는 이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이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탔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인들이 많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예수를 탁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죠? 야, 아주 똥같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날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버렸어.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이 가치관이 확실히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가치관이 확실히 변화되지 않고는 주 앞에 흔히 될 길이 전혀 없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를 만나서 그 자기 내면 속에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길로 나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바란 삶을 와보라. 이런 것이가 아니냐. 사 우리 성도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을 주었노라 하고 무슨 뭐 정수를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첫 번째 증거 보니까 전도예요. 전도. 예, 성령 받아보세요. 전도 안 하고는 비기지를 못합니다. 난 성령 받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성령 받은 사실에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세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입니다. 그분은 그냥 괜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 관사가 전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전혀 말을 안 하고 과묵하던 사람이 아이고 은혜 받고 났더니 그냥 입으려고 이야기해.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전도하느라고. 제가 만든 예수 전도하느라고. 그렇죠. 예, 저도 정말 참 이렇게 뭐 제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한 번도 제가 전도해 본 적이 없겠지요. 예, 그런데 참 성령 받는 그날부터 저는 시작해서 꼭 열흘 동안을 아예 제가 회사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우리 종업원들이 나와서 일하면 되지만은 내 신경 써가지고 딱 열흘 안지 다 휴가 다 줘버렸어요. 주고 저는 이렇게 뭡니까 LA에 있는 내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예수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어서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마음에 그 원함이 생기대요. 왜 그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원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할 때 말이죠. 우리는 전도 훈련을 꼭 받아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우리가 전도 폭발을 우리가 배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역이 몰랐습니다. 전도 폭발 몰랐어요. 그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도 몰랐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 성경 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한마디 딱 했더니 아주 동네 사람을 샥 딱 날아가지고 그만 예수 믿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지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행해주신 주님의 그 손길, 그 주님의 그 표적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일러준 일을 와보라. 그죠? 초자연적으로 참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스스로 이야기하신 이분을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아주 몰려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삶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세요. 그 체험한 그것이야말로 어떤 이론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방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참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이를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를 만났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 난 예수를 믿기 전에 몸이 이렇게 허약하고 병이 들었대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참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부부가 다 날마다 싸우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를 참 영접했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가 되더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아이는 참 딴 길로 가면서 애를 많이 보이는데 내가 주를 만나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바로 돌아왔더라. 무엇인가 당신이 예수 믿고 참 자기 삶 가운데 겪은 그 변화를 그래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큰 강력한 전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를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행한 모두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표적을 참 많이 체험할수록 나는 보다 강력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는 믿음에 거기서 멈추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시고 이틀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분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그분의 참 타이틀, 참 신분을 제자로부터 고백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부터 고백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라고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첫 고백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하튼 이 사마리아인들은 참 간접적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든지 그들은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믿는 체험적인 시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다 모두가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참 교회에 와서 체험적으로 만나고 정말 체험적인 시장을 참 이게 체험을 하고 체험적인 시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확실히 변해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를 가서 천국에서 참 주 앞에서 참 이 상급 받는 그날을 소원으로 삼고 사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지만은 아직도 체험이 없는 분이 계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자 이론 같아. 김 목사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왜 제 양반이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할까? 월급도 얼마 안 받는 모양인데 대학내 해치우지. 이런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교회까지 나왔지만은 우리는 정말 체험적인 시장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시장에는 반드시 체험적인 시장으로 나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야곱은 누구였어요? 참 이삭의 아들이었단 말이요.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연대를 대조해 보면은 야곱이 태어나고도 한참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사신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은 손주를 갖다가 참 이렇게 기호해가지고 얼마나 무릎 위에 얹혀두고 말이지. 앉혀두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결혼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할아버지 될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우리 딸 지금 요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날 한대 뭐가 다 열렸다고 그래. 근데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참 손주 나면 참 기울 것 같아. 내가 옆에 모르지만은 같이 있으면 그저 물에 앉혀놓고 내 이야기 다 들려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손주 야곱을 기호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거예요. 또 이 이삭 참 순종의 사람 이삭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 참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아무리 들었어도 감접적으로 좀 듣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식에 불과하지 전혀 체험이 안 거예요. 구체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체험을 하지 못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꼭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참 이렇게 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정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내 불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들었다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을 안 하면은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잘 들으세요.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지세요.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지세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자기 생명이지요.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린 근거 없는 참 선입견에 내 일생을 맡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지금 목적을 정하고 살고 있지 않냐 말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죽으면 이 차인이는 죽으면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불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다 고통 당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의지만 하면 당신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참 영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20세기를 갖다가 지금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사후 존재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께서 어른들 모아놓고 어른들 놀린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천당 쪽에 있다고 저렇게 얼굴도 안 붉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 말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참 비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말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당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당신 논리를 한번 꼭 사용하세요. 정말 나는 사후의 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당신이 있냐 말이요. 천당과 지옥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당신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당신이 죽어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생명에 애착 가지고 살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해답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은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란 말이에요. 이 가인에게는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가인은 참 이 뭔가 농경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각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제사를 지납니다.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재물을 삼고 그다음에 이 뭔가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난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실 때 말이요. 가인은 지금 재물을 드리지만은 전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바친 거예요. 주님 그걸 안 받으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2시간씩 지금 예배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드려도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냐 믿음 없이 찬양을 드리냐 당신이 똑같이 참 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 없이 기도하느냐 당신이 비록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믿음으로 헌금하느냐 믿음 없이 헌금하느냐 우리 지금 그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하튼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믿음 없이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을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기 아우를 질투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틈에 들에서 자기 동생을 갖다 확 죽여버려 말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 일을 아시고 가인에게 책불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책불이 임했을 때 그 가인, 즉 살인한 그 가인이지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옷자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죄를 지은 자기를 책불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어요. 왜? 죽기 싫어서 자기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그죠? 그 애착을 가지고 매달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말이요. 창세기상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인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안다고 아무 우리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 가인 같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책벌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생명에 좀 더 애착을 가세요. 애착을 가세요.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교회 다닐 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반드시 주님을 참 이렇게 만나시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이 참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에게만 던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말이지요. 보통 안 쓰는 말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닻을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에게만 던지기 바랍니다.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에게만 던지기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간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것이며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고 그것은 심령이 가는 자가 소유하리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구할 자를 구하듯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삶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당신이 참 죄인됨을 깨닫고 당신은 정말 참 영혼이 참 불붙는 불못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 그분의 은혜밖에 음식하실 때 어찌 당신은 주 앞에서 심령이 가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생을 위해서 내 생명의 애착을 가지시고 좀 체면 자신 좀 버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주여 나를 구해주셔서 나를 좀 만나주셔서 나를 좀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요. 아멘. 아시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과거에 기도했지만 성령 못 받습니다. 나도 정말 은혜를 사모했지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나도 정말 체험하기 원했지만 체험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당신은 정말 전심으로 그를 찾고 찾았습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냐 말이요.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주님은 우리가 참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 종교를 다 보세요. 이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오신 그런 신앙이란 말이요. 그렇죠?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도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한 그 참 부르짖음을 오늘도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분이 아니시냐 말이요. 그럼 나를 만나기를 그도 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만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 축복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희생한 분이란 말이요.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참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전심으로, 그 마음만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정말 주여 나도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찾고 찰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